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33번째 시간 2021년 3월 8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지금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지금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반문이죠. 자, 그러면은 침수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게서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는 요한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한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왜 요한을 그러면은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부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합니다. 궁예지책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죠. 그럼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니들이 나한테 말하니까 나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유치찬란한 말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당시 백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꼬집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비난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예언자로 세워진 것,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가르침과 또 자신들의 기득권과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은 또 두려운 거죠.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하지 않을 때, 혹은 나의 기호를 따라서, 나의 좋고 싫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서도 하지 않을 때, 또 여론에 휩쓸릴 때 우리는요, 이런 상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치는 안 봐요. 사람의 눈치만 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생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이제 연결돼서 주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누구에게 물어본 걸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 맏아들에 대한 비유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좀 바뀌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전달하기에 뭐 지장이 없는 그런, 바뀐다고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 한마디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행동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 겉으로 보기엔 죄인입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다 그냥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회개를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구약에 대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은 회개입니다. 자, 그 회개를 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대제사장들과 지금 당시 백성의 장로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호를 따라 행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론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뉘우친 것,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가서 일하러 갔다. 그 일하러 간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것이 회개의 표본이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마음속으로는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인가? 아니면 스스로 그냥 자위적인 자기를 위로하는 회개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회개인가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삶이 변하는가? 행동이 변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이 아니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함에도 내 삶은 여전히 나의 좋고 싫음, 나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비롯된 믿는 척하는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그게 회개를 통해 변화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